오늘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에베소 3장 1절 11절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도와주었으리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비밀을 따를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생명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어떻게 말하면 구원론과 교회론의 아주 기반이 되는 메시지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어떻게 보면 따로 두는데 따로 두기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게 구원론이 바로 교회론이고 교회론이 바로 구원론이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원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런데 그 구원이 이 땅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완성이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이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 교회가 계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감추어졌는데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보면은 예수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게 된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과 함께 태어나게 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드러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통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볼 때에 교회론과 구원론과 이게 거의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으로 통하여서 자녀되게 하시고 백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연합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같이 구원을 이루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된 것처럼 이 교회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성이 됐다는 말은 결국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계획하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그 구속의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도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게, 이 바울이 이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잘 알고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알고 깨닫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정말 강조하느냐 하면 교회를 아주 중시 여기고 아주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단지 그냥 우리 비엔나에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세웠다라고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기를 바라고 행복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단단히 든든히 인생의 길을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냐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확신에 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에 찬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하시는 긍휼하심으로 때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교회 안에서 성도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나올 때마다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때문에 바울이 고생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잡혀서 아마
이렇게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좀 약간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너희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승리, 복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이루느냐면은 고난도 함께 오지만은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고난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라라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묵묵히 계속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영광이 나타난다. 또 여러분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미래에는 뭐가 있느냐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겨놓은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채우느라. 아멘. 이게 보면은 나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사역자가 이 삶에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어린 양의 고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고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더 건설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면서 감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한테 이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비엔나 한인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 단어가 크게 저한테 다가와요. 그건 바로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는 말은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무거움에 대한 사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이게 사회의 무슨 뭐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서 일하는 어떤 뭐 공동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인 책임이라는 거, 법적인 책임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교회를 다니다가 난 막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그만두면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비엔나 한인교회를 그만둘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들이 있는데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교회의 어떤 부분 중에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가지고 있는 육체, 내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그러한 삶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2년이라는 이 비엔나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책임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책임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비엔나 한인교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은 어떨 때 참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이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수고로움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삶으로 책임을 지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정말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로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또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 가시더라도 교회에 대한 고난, 아주 무거운 일들에 대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놀랄만한 놀랍게 경의를 표할 만큼의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는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광고를 드렸잖아요. 오늘 중보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안 오시대. 순종을 안 하시대.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또 상황이 못해서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올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또 불구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왜 안 오실까? 이 좋은 기도인데, 이 좋은 시간인데 왜 안 오실까? 여러분, 내가 정식으로 만약에 목회를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교회가 저녁마다 교회 계속 문을 열어놓고,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로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우물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비엔나 한인교회를 주시고 건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게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용납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채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고 우리 7시까지 한 30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섬기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작. 함께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책임집시다. 끝까지 함께 함께 책임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네.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 이 귀한 교회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